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각인을 새겨야 합니다. 각인을 새겨야 합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각인을 새겨야 합니다. 각인을 새겨야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각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뚜렷하게 기억됨,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건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결심한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굳게 새기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아주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두 번째의 사건은 예수님께로부터 목사의 소명을 받을 때의 그 거룩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한없이 부족하고 무력한 저에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이요, 오직 성경의 신앙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이 4대 신앙은 제 신앙의 영역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소명과 제 목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제 목회와 소명의 주님, 믿음의 주님이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마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에 또 목회에 충만하게 하는 일이 제 목회와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제 목회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제 마음과 제 인생과 제 신앙과 제 목회에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깊이 각인을 새겨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평생을, 아니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을 새겨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각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깊게 각인을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와 싸워서 바로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를 무찌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가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접어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이 다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며 그들을 먹이셨고, 또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의 기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속한 내 나라가 있고
내가 속한 나의 나라에서 나의 땅과 나의 집을 가지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희망의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민족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새겨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아주 깊게 각인을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돼 있어야만 그 신앙으로 그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그 신앙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각인이 돼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각인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들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부모님들까지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식들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존경심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이 교육이 항상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기초의 원동력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이 은혜의 신앙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거칠어지고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교만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에 대한 이 각인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사의 타락과 목사의 부패는 자기가 노력해서 교회의 붐을 이루었고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목사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감히 목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를 감히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신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을 새겨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들 중에서도요, 해마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꼭 챙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의 마음에는 결혼 기념일 날짜가 각인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의 국가들마다 그들이 지키는 국가 기념일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 아주 큰 국가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국가 기념일이 있지만 아마도 광복절이 국가 기념일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기념일들은요,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을 새겨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1년에 세 차례씩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절기가 뭐냐?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지키는 국가적인 큰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먼저 무교절의 절기를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메울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계속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 절기의 제 7일 동안에는 일체 누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딱딱한 무교병만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 절기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처절했던 노예의 삶을 다 청산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교병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맥주절은 밭에 뿌린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열매를 다 거둔 후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절기와 그 의미가 비슷한 성격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마다 그리고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이 법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따라야 하고 오직 순종해야 하고 오직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해마다 반복이 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이 신앙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을 새겨주시고자 하나님은 1년에 세 차례씩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국적으로 이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그 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각인이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깊이 각인을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깊이 각인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각인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각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번의 절기들을 통해서 해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각인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7년에 또 한 번씩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어떻게 날마다 각인이 되어가는 줄 아십니까? 매일의 새벽 기도와 교회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고 있는 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의 그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자칫하면 진지함과 진중함이 없이 공허한 입수일 소리가 들까 하는 들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도들의 기도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를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답을 기다리며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성령께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방언 기도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 기도의 말들이나 기도의 내용들을 드러내지 않고 저 자신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거나 말을 빨리 하지도 않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지한 말과 진실한 신앙의 언어와 마음의 고백으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혼자만의 공간을 갖습니다. 아내와도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거의다가 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말과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며 매일매일 이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각인을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마음속에 각인이 된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을 쫓아갑니다. 쾌락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나깨나 쾌락만 따라다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서나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사람의 죄도요, 각인이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발적인 범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계획적인 의도적인 범죄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각인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원한이나 분노가 죄를 짓게 하고,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 탐욕이나 욕망들이 절제가 되지 못할 때 범죄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각인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의 윤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일도, 절기를 지키는 이 일도 자칫 형식으로 치울 수가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지키고 있는 결혼기념일도요, 자칫 형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벤트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기념일이 되면 보석이나 선물을 기대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기대하고 있는 보석이나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추석과 설입니다. 그런데 추석과 설도요, 지금은 많이 그 문화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선물 상자가 오고 가는 것으로 서로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비싸면, 선물이 값이 나가면 성의도 깊다, 그렇게 느껴지고, 선물이 싸고 선물이 약하면 정도 약한 것으로 문화가 점점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헛되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예물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헛되이 공허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이 공허히 나가는 것.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헛되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또 공허하게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맥주절과 수장절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행사로만 지켜지는 형식적인 절기, 형식적인 예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신앙을 깊이 새겨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을 매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이 구원을 책임져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나의 은혜에 기초한다, 너의 인생은 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주일마다 예배로 불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신앙을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각인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칫 스위치만 탁 올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행사로만 주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만 제대로 잘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일이 안 되니까 수요일에도 또 모이고 금요일날 또 모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로 또 모이고 별의별 수많은 프로그램 형식으로 성도들을 자꾸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주자주 모이고 교육을 해도 헛되이 모이고 공허히 행해지면 결국은 겉만 요란하지 사실은 열매가 없는 모든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주일날 가장 진중하고도 가장 진실하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목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성도들 역시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준비된 주일을 지키고 준비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형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절기를 지켰던 그 신앙을 삶으로 이어가라. 예배를 드렸던 그 인격과 그 신앙으로 삶을 계속 이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 첫날에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찌 누룩과 함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룩은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일절 누룩이 전혀 없는 무교병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데우면 자연히 기름이 생깁니다. 타다 남은 그 기름은 제사를 드린 후에 곧바로 깨끗이 청소를 해서 땅에 잘 묻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워 먹은 후에도요,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곧바로 그 기름때를 씻어서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그 기름 찌꺼기를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는 그 일은요, 그만큼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는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삶의 예배를 위한 첫 걸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발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삶이, 목사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이 각각 따로 국밥으로 논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보이고 목사 같이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행실들을 보면 전혀 예배 때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가 회의를 하면서 서로 쌍욕이 오고 가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의 사태까지도 발생합니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도 총회나 개회를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치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찬치를 할 때는 아주 거룩합니다. 그러나 회무를 처리하는 회무 때가 되면 그야말로 돛대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미 소개해 드린 일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해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거룩한 영혼과 그 숭고한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그 인격과 그 신앙으로 삶으로 계속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요 제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각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각인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이 각인된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2020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삽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신앙의 터는, 기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각인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원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날이면 나서지 못하네. 나를 버렸다 그지만 오직 주님